반갑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봉행하는 특별법회에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행복하고 인연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도솔 레이상이었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태어나면은 가장 출가하고 수행하고 또 교화하는 일이 원만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서 선택된 곳이 이제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부인이었죠. 그래서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천인들을 위해서 교화를 하시다가 때가 된 걸 아시고 이제 카빌라국에 내려오셔서 10달을 태중에 계시다가 이제 오늘은 비람강생상이라 눈빈이 동산에 태어나셨다. 근데 이 눈빈이 동산에 태어나실 때 일반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려운 몇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표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행동을 통해서 법을 표현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풍습으로는 마야부인의 친정이 콜리국이라는 곳이죠. 그래, 콜리는 이제 대추나무 울타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추나무가 가시가 있고 해가지고 맹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마 대추나무를 좀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 이름이 콜리성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풍습에는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이 풍습이어가지고 가비라국에서 콜리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다가 중간에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태기가 있어서 한 손으로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이제 무수하게 되면은 없을 무자에 근심 무자거든요. 그래 근심 없애주는 나무 이런 나무의 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출산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불서행찬이라든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이 전적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사방 7걸음을 걷고, 근데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연꽃이 탁탁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 연꽃을 탁탁 밟고 7걸음씩을 걷고 나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5당 아니, 태어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참 희귀한 일이죠. 그래서 연꽃이 피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우리 불자님들 그럴 것 같습니까? 좀 허황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3월 초 되면은 우리 보살계 수계법회 하죠. 그 보살계 수계법회를 하는데 법망경 보살계에 대해서 여러 큰 스님들이 많은 해설서를 쓰셨는데
이제 가장 먼저 쓰시고 유명한 게 천태지자대사가 쓰신 법망경 의소라는 그런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천태종 입장에서 법망경을 주석을 한 거고, 또 조금 뒤에 화엄종에서는 현수 법장 스님이 또 법망경소라고 하는 책을 또 쓰시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법망경 보살계가 지금까지도 널리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큰 스님들의 역할이 커서 그렇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천태지자대사의 법망경 의소에 보면은 도공계, 정공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은, 또 정공계는 선정력이 수승해지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걸어도 땅에서 한자 이상 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불살생계를 한번 잘 지키고 싶어도 현재 우리 몸으로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엎덩어리 몸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무거워가지고 한번 밟을 때마다, 땅에 발을 댈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압살을 해서 죽죠. 그리고 이런 차를 한 잔 끓이기 위해서 물을 끓일 때 물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먹고 차 한 잔을 먹을 때도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5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불살생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안목이 있고, 또 선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몸이 가벼워져서 직접 땅을 밟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책이 없느냐 해서 이제 하상계라고 하는 개송을 이렇게 이제 외우게 되면은 또 직접적으로 밟아 죽이지 않는 또 이제 이런 변화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수행을 했던 많은 스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지는 가능한데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안 한다면은, 내 것으로 쓰지를 않는다면은 손해는 누구 손해죠? 안 쓰는 사람 손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로 태어났다라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모가 다 있어야 자식을 낳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많은 큰 스님들 중에서 아버지 없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처럼, 예수님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합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못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물을 판별을 할 때 삼량을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삼량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석삼자에 헤아릴 양자인데,
그래서 혈량, 비량, 성언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혈량은 이게 찻잔 뚜껑이다 하는 걸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보통 찻잔 뚜껑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찻잔 뚜껑이다 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아는 것, 이건 혈량입니다. 근데 먼 산 너머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은 뭔가 타고 있는 거죠. 타는 건 맞죠, 연기가 나는 걸로 봐서는. 근데 그 연기가 무엇 때문에 나는지는 모르겠다. 가려 있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나서 연기가 날 수도 있고, 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날 수도 있고, 논두렁을 태워서 연기가 날 수도 있고, 사정들은 많잖아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성언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인연이 덜 돼가지고 체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수준에서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가능한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내가 존중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한번 따라서 실천을 해본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면은 맞네, 이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항마상 부분에 가면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겠지만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에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왕파순이 독화살을 쐈다고 그러죠. 근데 독화살을 탁 쏘니까 그 화살이 연꽃으로 변하더라 라는 그런 내용 들어보셨죠? 어떻게 독화살이 연꽃으로 변하지? 근데 아마 84년, 5년 이때였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법문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후방에 경계 근무를 쓰는 부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방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역으로 군대를 갔었고, 그래서 방위병하고 한계조가 돼가지고 그 간첩오나 이건 이제 살펴보는, 그거 주로 이제 살피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머무는 곳에서 그 근무 서는 데까지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제 수식관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참선하고, 또 시간 되면 다음 근무설도로 또 옮겨가고, 그러면 또 병행하면서 그렇게 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수행 도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근무 쓰는 시간이 아니면은 또 사경을 하고, 그래서 작년 겨울인가 그때 군 생활할 때 이제 능엄경을 사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찰에서 가끔 스님 군 생활 왔다고 위문도 오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사경을 좀 했는데 여기 놔둬도 될지 모르겠다고 필요하면 쓰시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제 스님께서 앞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사경한 걸 이제 보면서 또 생각했던 그런 일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수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쓰고 방위병은 조수로 이렇게 2명이 쓰는데, 그 여름에 좀 바람도 안 통하고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이렇게 숨어서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 곳에 모기 많죠. 근데 저는 분명히 모기가 안 오는데 옆에 있는 그 조수는 계속 모기 쫓고 모기 잡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참 묘한 일이다. 왜 내한테는 모기가 안 오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올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불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광배로 표현을 하죠. 밝은 빛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괴롭히고 싶고 예를 미기고 싶고 해도 우리가 일심으로 정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오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수색을 나가게 되면은 앞장서서 가다가 조금 일이 있어 뒤로 빠지면은 그 다음 가던 사람이 벌집을 밟아가지고 또 몇십 방 쏘여서 병원에 후송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같이 군생활하던 사람들이 스님은 뭐 누가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범부가 마음 조금 고요해져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그래서 걷는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솟았다 하는 것들 이제 믿으시겠죠? 믿으셔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남다르게 쓸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내 걸로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은양을 의지해서 살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냥 글로 해결하면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겠죠. 근데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당신만 존귀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생명 없는 것들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다. 이 선언하시려고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 경전을 보통은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그런 계통의 경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우에 오시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법문이죠.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 그리고 법화열반이 가장 뒤에 평생 교화를 마무리할 때 설하신 내용이 법화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초지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용도별로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품성자를 써서 성종, 모양상자를 써서 상종, 빌공자를 써서 공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성종은 어떤 가르침이 주가 되느냐? 우리 안에 본래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 덕상을 모두가 구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만 하면 그 모든 역량을 다 내 걸로 쓸 수 있다.
이런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부자도 됐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바람이 참 많죠. 근데 대부분 에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본래 구족되어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자기화시켜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집착이 많은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면 좋죠? 집착 그거 별거 아니야? 근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 가르침이 바로 공종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종에서는 600부 반야가 주로 이 말씀이 많이 되는데 그걸 줄이면 반야심경이 되죠. 조금 전에도 반야심경 외우셨죠?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근거 없이 매여 있는 부분들을 해체시키는 가르침이 공종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삼계 계공, 오당 아니. 삼계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죠. 삼계의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집착이 근거 있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만 해체시키면 된다. 이게 공종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조금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질 구별도 하고 해체시키는 방법도 설명을 하고 이런 가르침들이 또 필요하더라 해서 나온 게 상종, 법상종이거든요. 이게 법상종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유식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유식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오이 백법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유식이 나오기 전에 구사에서는 오이 75법으로서 어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을 해체시키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이제 오이 75법이나 오이 100법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법상종의 가르침이다. 여기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그 분야도 다 박사가 돼야 되는데 다 박사가 되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약방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처님의 교리 체계 자체를 눈만 끄덕끄덕하고 내 걸로 하려는 노력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법회 끝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사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이 법상은 뭘 설명을 하고 있지? 뭘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미진하면은 또 설명을 들으려고 그 분야의 밝은 분들을 찾아서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잘하고 계십니까?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냥 점잖아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현장법사 같은 경우에 유식론을 보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구유식이라고 하는 유식론이 전해져서 그걸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영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미진해가지고 지금 인도의 나란타 대학에 가면은 신유식이 또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돼서 이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법으로 못 가게 돼 있는데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나란타 대학 가서 유식 공부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그때 당시에 10사람의 유식의 대가들이 있었는데 그 논서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 게 성유식론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에 맞게.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부처님은 적어도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삼계 계고, 삼계 중생들이 모두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경률론 3장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걸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성종의 가르침.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은 신이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성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일체 모든 선근들을 다 길러낸다. 그게 이제 믿음의 소중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십신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내 안에 모두 다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걸 심, 불, 중생. 그래서 심은 마음심, 불은 부처불, 그 다음에 중생. 다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시삼무차별, 조금도 차별이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화엄에서는 대단히 강조가 됐고요. 법화에서는 궁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무려 7차례에 걸쳐서 그대가 바로 부처님의 적손이다. 그대는 거지가 아니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능력들을 다 구족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걸 계속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우리 불자님들 법화경 좋아하시죠? 화엄경 좋아하시죠? 그렇게 이제 좋아하신 인연들을 통해서 그게 100%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지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오용락에 팔려가지고 또 집착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식하고 등등의 나는 조건이 안 좋아서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죠?
나는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불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가려져서 100% 다 못 쓰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인연돼서 기회돼서 내가 인정하고 쓰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더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은양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지지리도 궁상 떨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지나치게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조금 부처님 쪽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이 문제를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세상이 하도 막 갑자기 많이 변하니까 시골에 살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들, 딸네 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 집 찾기 어려워서 불편하고, 집을 찾았어도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불편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밥솥이라고 있는데 옛날 가마솥이 아니고 뭘 눌러야 밥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또 불편하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 형태가 급속도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운전하면은 고급 기술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 다 대신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귀하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도 모른다고 체면상 무시는 못해도 한 자락 깔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능력을 키워서 다른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직 허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적어도 우리 자손들이 내 아버님, 어머님의 평생이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의 일생을 좀 책으로 하나 써도 좋겠다, 이렇게 좀 스스로 삶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부처님은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 조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적어도 설법전 안에 오늘 함께 계신 분들은 대단히 복이 많은 분들이다. 또 정말 스스로를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분들이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근데 저는 내가 무슨 복에 지금 이렇게 사나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이 법망경 보살계에 보면은 이 축생의 몸을 받게 되면은
부모와 산보의 명자도 듣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자상하게 키워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은덕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더더욱 그런 사람은 많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셨던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또 부처님께서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들이 가능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의 제시하신 삶의 방법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승하고 이 토대위에서 원력보살로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만들어내서 가까이 있는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부러움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으로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의 덕상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는데 내 걸로 어느 정도 써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많이 들었어도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 일은 누군가가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능력이 있고 역량이 되는 분이 잘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아직은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누군가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면 나라도 한번 하자 라고 한 마음 내는 거. 근데 그 한 생각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하다 보면 절대 심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뭐 좋은 거 갖고 있나? 두리번거리고 살피고 남 잘 됐다고 이 삐죽거리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참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런 마음을 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량으로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 없어 심심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셨는가? 왜 그대는 거지가 아니고 천하갑부다. 그리고 인정하기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조건들을 원만하게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평생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600여 년 전에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신 그 본원력이다. 그리고 그 본원력에 부합되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가장 기특하게 생각하고 어여삐 생각하시는 불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는 많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들이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전에는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대학 같은 경우도 동아리도 많고 뭐 자유도 얘기를 하고 등등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취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데는 사람이 모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삶의 터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87년인가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군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군법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법당 근무를 하고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이맘때쯤 아마 온 것 같아요. 스님, 올해는 꼭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혹시 백일기도 한번 안 해볼라나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삭발을 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리고 내가 무식해서 다른 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도하기는 어렵다. 내가 지금 울력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면 된다. 근데 절대 전공서적은 보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책은 보면 안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번 하겠대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사흘에 한 번씩은 코피가 터지고 파스값만 해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하던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백일 기도를 회향을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취직 시험을 봤는데 한 도에서 한두 명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 시험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처사가 보듯이 다른 친구나 선배들은 밤새워 가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이야 꼭 이번에 돼야 되지만은 팔자 좋게 절에 들어와서 일만 실컷 했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본다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은 부담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적을수록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시험을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참 이상하던데요. 뭐가 이상한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내려가서 그래도 한번 이 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책들을 쭉 보니까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싶은 것들이 탁탁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밑줄을 탁탁 쳐가면서 한번 훑어봤는데 시험을 보니까 그게 다 나왔대요. 그래서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대로 합격을 하고 또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를 봐서 뒤에 합격한 곳으로 갔는데요. 그때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비결이 뭐냐? 절에 들어가서 스님 지도받아서 기도해서 그 기도 공덕인 것 같다. 그럼 나도 좀 소개시켜주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연화음 영식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한 사람은 조급한 것을 누그러뜨려주고 너무 또 의욕 없는 사람은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은 자극을 줘가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걸 밀고 땡기고 하는 이 일들, 이게 이제 마스터들이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특별히 배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이 다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아까 성종, 상종, 공종 얘기했죠.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번뇌가 많은 사람은 번뇌를 해체시켜 줘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적어도 오늘 설법전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다 그런 역할을 하시고 다 아미타부 스님이 극락세계를 만든 것처럼 그런 불국토를 하나씩 다 만들어내시고 기회될 때마다 인연 되는 곳마다 그렇게 목말라 하는 곳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곳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모두가 구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예, 성불하십시오.